미국의 위튼 대학의 길버트 빌지키언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공동체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단어는 교회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꿈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과연 교회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공동체, 교회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분, 홀로이신 분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깊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데서 오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벽한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여러분 원리를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가지의 위격을 가졌지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은 불가능해요. 비유나 증명으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굳이 증명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창세기 많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함께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공동체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치 우리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식을 보듯 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별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보시기에 별로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별로로 하나님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왜요? 독처하는 게 왜 별로였습니까? 결혼 안 한 것이 별로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결혼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아담은 그 하나됨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아버지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가장 잘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지난 한 주간 겪어왔던 일들도 달라요. 고민도 달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그 느낌을 갖게 해주십니다. 찬양할 때,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더듬거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교회는 나의 신앙을 돕는 보조기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금방 실망해요. 여러분, 교회가 나의 신앙을 돕는 곳일까요? 근데 말 그대로 하면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는 우리를 돕는 곳이에요. 돕다는 말은 영어로 뭐죠? 헬프라고 그러잖아요. 도와주다, 보조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돕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무슨 배필로 주셨다고 그랬죠? 돕는 배필. 그 돕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에제르라는 단어는 헬프가 아니에요. 그 에제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구원자예요. rescuer. 하나님이 하와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아담에게 붙여준 게 아니에요.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을 해요? 하나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원자로 하와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돕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돕는다는 단어거든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그 도움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 되는 건 그저 도와주고 그저 나에게 조금 힘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 교회에 나가서? 아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믿습니까? 아멘. 천국은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 장소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놀랍게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인원을 헤아릴 수 없겠죠. 뭐 수억, 뭐 수조, 인원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만나요. 얼굴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머리 스타일도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언제 카타르시스, 기쁨을 제일 많이 느낄까요? 돈 많이 벌 때, 건강할 때, 좋은 집에 살 때, 자녀들 잘 될 때, 물론 기쁨이 오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끝이 없어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가장 기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될 때 기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축구할 때 그 축구 하나만으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떠들썩하게 우리 민족이 축구로 하나가 됐구나. 여러분, 축구로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정도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과거 그리고 현재에 있는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했죠? 마약성 진통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감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왜 고통이 없는지 아세요? 그 하나됨의 기쁨 카타르시스는 그런 마약성 진통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고통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사망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천국은 하나됨의 기쁨의 극치를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 표어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이 말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짧게 줄일 수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요,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사랑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가 생깁니다. 애가 생겨요. 여러분, 애가 생긴다는 것은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됨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됨을 통해서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될 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가족과 가족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열매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곳이고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됨이에요. 그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알 것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보고 무슨 일을 하면 교인들이 하나 딱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성 프란시스가 있었어요. 유명한 성자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유명한 시를 지었던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40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우리 이번에는 금식을 좀 특별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금식하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아침마다 스프를 끓여서 자기 앞에 놓고 그것을 참으면서 40일 동안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그냥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자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스프를 끓여서 자기 앞에 놓고 냄새를 맡으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해도 힘든데. 하루, 이틀, 사흘, 20일이 지났어요. 딱 반이 지났는데 고비가 오는 거죠. 딱 스프를 끓여놓고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그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입으로 스프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스프를 먹어버린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게 먹은 거죠.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자들이 그 제자를 보면서 분노의 불길을,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람을 쳐다봤어요. 스승 프란시스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에게 과연 뭐라고 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면박을 줄 수도 있지만 스승님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프란시스가 그걸 봤어요. 가만히 자기 앞에 있는 스프 그릇을 들었어요. 야, 저걸로 던질까 보다. 던지나 보다. 근데 스프를 들고 완샷이라고 그러죠. 한꺼번에 그 스프를 다 마셨어요.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금식인데 어떻게 저 스프를 다 혼자 저렇게 벌컥벌컥 드신단 말이야. 다 입을 닦고, 얘들아, 너희들 앞에 있는 스프 다 먹어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금식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차라리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도 무슨 어떤 목적이나 또 뭐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21절 보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공동체는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고 또 되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되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나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한 명의 리더십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서로 연결하여 서로 커넥팅 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17세기, 18세기에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흥왕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기도원, 그러니까 외진 곳에서 산속이나 또 사막이나 그런 외진 곳에서 수도사들과 함께 경건하게 신앙 훈련을 쌓는 그런 곳, 수도원인데
19세기가 되니까 세속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모든 수도원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이제는 5명의 수도사만 남았어요. 1명은 원장, 4명은 수도사. 조금 있으면 문을 닫게 됐어요. 수도 원장님과 수도사들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수도원의 근처에 있는 마을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가 수도원 근처의 오두막에서 명상을 하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장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랍비를 만나서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해결책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랍비가 오두막에 왔을 때 찾아갔어요.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우리 수도원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도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마을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을 멀리하고 이제 우리 회당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성경을 읽었어요. 헤어질 때가 됐어요. 수도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온 목적을 못 이룬 것 같습니다. 랍비님, 제발 우리 수도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책을 얘기해 주세요. 랍비가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조언을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 있다면 당신들 안에 구세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4명의 수도사들이 원장님이 오니까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랍비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 대책을 혹시 말씀해 주셨냐고. 아니, 대책을 못 들었어.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한 말만 하고 떠났는데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이 수도원을 일으킬 만한 주인공이 있다는 거야. 그 후로 각 수도사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 우리 중에 구세주일까? 야, 수도원 원장님이겠지. 그분은 이 수도원을 30년간 이끌고 가장 사랑하신 분이니까. 아니야, 토마스 수도사가 구원자일 수 있어. 그분은 영성이 가장 신실하고 경건하고 덕망이 있는 분이니까. 토마스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일 거야. 엘레드는 어떻지? 엘레드 수도사는 변덕을 부려서 늘 심통을 불려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 구세주가 될 만해. 필립은 어떻지? 이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내성적이야. 너무 말이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내 고민을 얘기해 주고 싶어. 이 사람이 구원자일지도 몰라. 서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만날 때마다 야, 저 사람이 우리 수도원의 구세주이고 주인공일 수 있지. 그런 가운데 이 수도사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흡입력이 그들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계속 그 수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친구가 또 수도사로 입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사이에 그 수도원은 다시 전처럼 매우 활기를 띠었고, 랍비의 그 선물 덕분에 그 지역에서 영성의 중심이 되는 수도원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수동 교회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주인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요, 돌멩이 같은 존재. 돌멩이 하면 좀 기분 나쁘죠? 아니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보석을 안에 담고 있는 돌멩이에요. 그런 돌을 원광석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돌. 여러분, 원광석은 가만히 놔두면 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죠? 그걸 깎고 다듬죠. 돌은 스스로 자신을 깎고 다듬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구로 아니면 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딪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 깎이고 다듬어질 때 결국 저와 여러분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보물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도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수동 교회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뉴욕에서 시카고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니? 하나님, 저는 교회를 고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첫 교회를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형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펜스 안에, 테두리 안에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저 울타리라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고를 수 있습니까? 양이 자기가 사는 집을 고를 수 있습니까? 양이 풀맛을 보고 여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스카펙이라는 저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그것을 추구할 때 오는 것이 아니다.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하는 행동은 절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비록 당신이 일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기쁨을 얻으려고 해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은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연애하고 똑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황홀 그 자체죠. 오죽했으면 만나고 싶고 같이 있어도 그립대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고. 여러분, 성수동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누가 시켜서 내게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그 기쁨,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된다는 그 기쁨, 이것은요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요, 느낄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 기쁨 감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수동 교회에서 그 기쁨을 예배할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설이고 곧 봄이 올 텐데, 저는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의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2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이런 봄이 되면 화려한 수목, 파릇파릇한 잎사귀, 또 꽃들이 너무 아름답죠.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묘하지만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여러분, 이 봄에 다가오는 사순절에 여러분 그 봄 같은 기쁨이 성수동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 성수동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라고 이 성수동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물질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눈물 바쳐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봄이 옵니다. 봄보다 더 아름답고 순전한 그 기쁨, 성수동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수동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